반갑습니다. 저희 교인들보다 많네요. 우리 예, 특성하신 청장년 너무 부럽고요. 예,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런 청장년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를 잠시나마 꿈꿔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시겠습니다. 요즘 교회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잠시 찬양 드리는 가운데 친구가 앞에서 아빠인지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드럼도 같이 치고 전혀 그런데 방해받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동교회 참 너무나도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황진성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잘생겼잖아요. 저도 가리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또 젠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튜브로 보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김혜정 목사님. 뭐가 우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튜브로 보는데 돌아오면서 뭐지? 저 목사님도 그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탁월하게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저랑 소위 말하는 레벨이 좀 다른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어긋나거리면 힘들거든요.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뭔가 좀 철학적인 부분 같죠?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늘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우리 엄마 아빠들 애기들 키우면서 정신없죠. 목사님 오늘 청장년 헌신예배인데 애들 좀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삼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쉽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늘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너 하나님 누구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존재인가? 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썩 대답을 잘한 친구들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는가? 한 2년 정도 텀을 두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청년들이 서울도 있었고 여러 타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부산, 대구, 포항, 안동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울산에서 보는 것보다 꽤나 정감이 가더라고요. 같은 울산 시내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타지에서 이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서울물은 그래서 좀 다르구나.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또 말씨도 여기서는 분명하게 사투리를 저에게 썼는데 올라간 지 한 달 됐는데 곳에 표준어를 감히 제 앞에서 쓰더라고요. 옷 맵시도 좀 달라지고 굉장히 세련된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편지도 적어주고 그리고 손수건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준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분만 좋았나?
그건 또 아니에요. 신방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삶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얼마나 치열하게 사십니까? 여기 우리 천장년 여러분도 치열하죠. 애기들과 치열하고 핵사상에도 치열하죠. 그러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목사님 저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언제 저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래, 말은 탈출할 거야 곧. 근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안 돼, 너 힘들어, 탈출하기 힘들어. 언제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 목사님 너무나도 외로워서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가끔 죄송하지만 교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제가 청년일 때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고요, 내려오는 길에. 목사로서 이 친구들을 정말 잘 가르쳐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안에 스스로 자괴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저들이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과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모습은 과연 다른 것일까? 여러분, 울산에서 믿던 그 하나님이 타지에 가면 달라지십니까? 울산 동호회 교회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가면 달라지던가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운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전에 작정하신 바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주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라고 짧게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한마디의 답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온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방금 그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은 했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이런 답을 하죠.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이었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하니,
하오입니다. 삶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늘 안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다른 진공된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지금요 일산지에서 해수욕장 10길 54번지 GS24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GS25죠. 죄송합니다. 25죠. 24 아닙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물건만 파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좀 해피하게, 그 해피함을 통해서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해피한가 고민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내는 목사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 주십시오.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관심이 없다 맞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해피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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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몇 달 전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에게 아저씨가 판 물건이랑 영수증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사기치세요? 저에게. 제가 아주머니, 처음에는 제가 아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아줌마라고 해서는 안 된다. 늘 아주머니셔.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아주머니, 제가 판 물건이랑 이 영수증은 맞고요. 아마 아주머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계속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 목사인데 사기꾼이라고 하면, 아주머니는 제가 목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정체성이 목사지 않습니까? 저희 정체성 목사예요. 물건을 팔고 있으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에게 사기꾼 그러니까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아요. 하지만 제가 이 GS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아줌마! 아줌마! 제가 무슨 사기꾼이냐고, 아줌마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이러지 않냐고. 편의점 오시는 분은 다들 좀 정상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 하나님은 이곳에서 통치하시지 라고 고백했지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은행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 되어 있었고, 내가 내 삶을 주관했고,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삶만 이렇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요, 또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통치함을 받아야 할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스림 앞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너네들 살 수 있어 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또한 그 땅을 우리가 분배받은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잘해서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이 땅은 왕 대신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분배받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조금도 교만해질 수도 없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샬롬하면서 하오의 방법,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한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된 복을 누렸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아 날마다 샬롬의 복을 누렸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날마다 샬롬하십니까? 감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날마다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익상 목사님의 그 사사기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을 따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삼았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왕이었구나,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참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그 사사시대 때 그 창조주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 미래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왕이 없었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왕되심, 다스림, 주권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라는 말이죠.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행한 것이죠. 옳다고 결정했던 것이 캐논 대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된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백을, 여러 가지 끝들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죄는 하나님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행위가 바로 죄였죠. 죄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내가 왕으로 살렸던 건 아니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 단어로 우리는 추각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어떤가? 굉장히 심플 라이프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냈어요.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거예요.
가서 취하라니까 차지하였고, 그리고 섬겼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헬산에 장사하였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사사기 2장 8절 9절인데 사사기 저자는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특별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부분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한 2장에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밝히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 죽음이 어떤 큰 전환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환점이 일어났는가?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에게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2세대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제 같이 죽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라. 백성이 이제 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세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세대들입니다. 이 약속한 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상들에게 지금 이제 다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일어난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를 그러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쓰는데 번역본에 보면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ense of different. 감각이 다르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중학교 2학년, 1학년, 저는 중3과 중2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삶이 무너진지 여러분 모르시네요. 그 둘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센스가 달라요. 저랑 한 가족에서 같이 밥상을 먹고 있지만 마치 다른 우주인과 밥을 먹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바로 센스가 다르다요. 우리가 보는 것 센스죠.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센스죠. 우리가 맛보는 거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목욕탕 들어가면 아우 시원하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뜨거워. 바로 이런 거예요.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것을 먹고 있지만은 맛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 아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질적이다. 이질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요, 이 다음 different generation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또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세대, 말하자면 그 부모 세대, 눈물로 흘리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세겜 땅에서 신앙 고백을 한 부모 세대들 키운 자녀들이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약속은요, 그 당시 아멘하고 외쳤던 그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후의 세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변치 않으심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스스로 판단했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왕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곧 죄된 삶의 시작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갔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집니까? 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마치 에어리언과 같은 이질적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까? 2장 10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로야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때는 엎드리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딱 그 정도 관계이죠.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글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렸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질문해줘야 하는, 답해줘야만 하는 답,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고백의 삶이 날마다 먼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왕이었더라고요. 모든 부부의 관계가, 부부는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데 그 사이에 아이가 개입되어지면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이 뭡니까?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공부할 때라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라든지 모든 순간순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 삶이 현재 내 삶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존 칼빈은 성경을 얘기할 때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가 알잖아요. 제가 오늘 동해교로 올라오기 전에 잠시 제 얼굴을 뭐를 통해서 봤겠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내 인생을 덮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고백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저는요, 경남 김해시 대동면 안마기구 81단시 42번지에 살았습니다. 촌놈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운데서 김해 대동중앙교회를 섬겼고요, 어릴 때부터 모든 회장은 제가 다 해버렸습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은 제가 다 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근데 돌아보건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갔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감정과 열정에 사무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열심을 바라보면서 니는 목사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목사님은 늘 장로님과 힘든 다툼을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늘 그랬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깜짝같이.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중 생활을 잘한 신앙 선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왕이었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보는 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어떤 돈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왕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닐 거다. 나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보면요, 죄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죄밖에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어줍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인식하지 않지만 내가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입술로서는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순간순간 돌아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제가 요 부분만 하고 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 이제 10개월 좀 넘어갑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못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보통 분이 아니라 불자십니다. 절에 엄청 바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안마길구 82-42번지 제가 제 설교 중에 제 집 주소를 좀 자주 얘기하는 편입니다. 오늘도 2번 했죠. 근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저에게 와서 어디 사셨다고요? 경남 김해시 대동면 82-42번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살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옆집 누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자영하고 친구더라고요. 저희 자영 이름을 대니까 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아무것도 모르세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오십니다. 그리고 설교돼서 물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할렐루야는 무슨 말인가요? 아멘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영광스러움,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교회의 아름다움, 성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어질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앞에 오직 내 삶이 은혜, 오직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그 은혜 다시금 올려드리는 날마다 송례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삶이,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므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나를 다스려